자,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과 함께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오늘 끝낼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가 실생활, 우리의 날마다의 실생활, 사건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매일매일 살아가는 현실, 프랙티컬하게 현실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우리 태도를 조금 더 이렇게 반석 위에 세워주는 고린도전서 13장 요한복음과 연결시키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입니다. 우리의 태도예요. 삶의 태도예요. 누구의 삶의 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영접하고 믿는 자, 교회, 하나님의 자녀의 피조물의 삶의 태도가 곧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되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사랑을 행동으로 이 땅에서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랑을 하는 거다. 우리의 행동. 어떤 그런 거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서 고린도 13장도 우리가 어떤 해야 하는 행동으로 자꾸 아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한테서 인식되어서 내 안에서 구체화되고 내 안에서 그것이 눈이 열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반석이 돼서 영향력을 받아서 그거에 의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 사고, 능력, 체제 이런 것들이 곧 이런 태도가 곧 사랑장이라고 사랑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저번 시간에 여기 한번 지나갔지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I am nothing. 사랑을 안 하면 너는 나쁜 사람이야. 사랑을 하면 넌 좋은 사람이야. 사랑을 하면 크리스찬이야. 사랑을 너 안 하니? 이게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you are nothing. I am nothing.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I'm dead. 난 죽은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까는 I am nothing이라고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또 표현을 했냐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가 필요한 사람이죠. 뭔가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가 우리한테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얻은 게 없다. 그래서 그 사랑이 이제 무엇인지 여기 4절부터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쭉 읽고
마지막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을 비교해서 사랑이 더 크대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마지막까지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지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Nothing it worthwhile. 자, 여기에 지금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영어의 이 영어에는 마음을 하나님에 두기 싫어하며 이 뜻이 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기를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하나님에 관한 거는 그렇게 나한테 유익이 없어 이런 말이에요. 나한테 유익을 못 줘.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에 너네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너의 과거를 볼 줄 안다고 그거 가지고 놀랬니? 누구한테 그랬죠? 나다니엘에게, 그지? 너 그 나무 아래 있었던 거 내가 봤어. 와, 그걸 어떻게 보셨어요? 막 놀랐잖아요. 그 영적인 그 초자연적인 일에 너 그거 가지고 놀래니? 더 놀랄 거야. 인자 위로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 말씀을 하셨죠. 자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어떤 초자연적인 일을 사람들이 막 놀래요. 초자연적인 일, 기적이 일어나면 막 놀래요. 와, 예수님 그걸 어떻게 보셨지? 와,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이렇게 놀래요. 그러나 예수님 너 그거 가지고 놀래니? 더 놀래야 되는 것은 heaven, open heaven, 천국이 열리고 천사가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린다. 이거로 더 놀래야 되는데 사람들 우리는 어때요? 천국이 열린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 여기에는 안 놀래요. 왜? 왜 안 놀랄까? 왜 관심이 없을까? 이 천국이 열리는데 살아가는데 별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을 성공을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고 내가 사람들한테 눈에 띄이고 그러므로 내 자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 천국이 열리는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놀라지도 않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에는 놀라요. 왜? 그 기적으로 자기의 나라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고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잔치집에 결혼 예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이 아니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기적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는 이 기적에는 놀라고 우와 하나님이셔. 너무너무 놀라지만 너희들이 이제 인자 위에서 인자를 통하여서 천국이 열릴 거다라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깊은 속에 우리의 뼛속같이 그것이 관심 밖의 일이라는 것을 지금 28절이에요. 나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해요. 누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감히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이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데에 거기서 무슨 기적을 베푸지 않는 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 자체에 대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읽었죠. 사랑은 그거에 반대되는 단어들이 여기서 나오죠. 그렇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랬더니 여기는 29절에 시기하는 자요 이랬죠. 사랑은 악을 도모하지 않은 자요 그랬는데 여기 지금 29절에는 악독이 가득한 자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불의, 추악, 탐욕,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다 반대로 써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잘 보세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과 지금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 죄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사랑은 내가 어떤 좋은 행동, 누구한테 따뜻한 말을 하고 따뜻한 행동을 하고 누구한테 어떤 그런 어떤 행동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 지금 증거가 나와요. 증거가 나와요. 그러면 사랑은 뭐냐? 사랑은 저번 화요일에 나눈 것처럼 믿음, 소망.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자들이 베풀었던 모든 일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이것들이 내가 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부활 내가 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이거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토대가 되어서 소망이 있죠.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는 눈과 눈으로 얼굴을 대할 수 있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자, 믿음이 있고 그런 말미암아 나한테 소망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에서 사랑은 제일이라 그랬죠. 믿음, 소망이 있어요. 그 토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죠. 이것을 날마다 내가 옛자를 십자가에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피조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내가 긍정적이라는 게 뭐예요? 긍정적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생각이나 사실에 대해서 옳다고 인정하는 게 긍정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나에 대한 감정,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를 들어서 제일 출발을 한번 나를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잘하면서 어떤 말을 들었나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키웠나 이런 거에 의거해서 내가 정의가 됐지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또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귀하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나의 어떤 허점이나 어떤 도덕성 결여나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나에 대한 어떤 그 귀함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한 귀하다라는 말씀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나는 내 자신에서 이렇게 느끼는데 내가 이렇게 느껴서 저 사람이 날 갖다 무시하는 말을 하고 저 사람이 날 갖다 이렇게 했을 때 막 화가 나서 너 왜 그래? 하고 막 나를 막 방어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하다라는 말을 내가 믿었지. 믿음이 있지. 이걸 내가 긍정해야지. 하나님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신 일에 대한 긍정.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하신 일. 십자가 사건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걸 내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 이것을 내가 지속적으로 긍정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긍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것이 곧 사랑이에요. 이걸 긍정하는 것. 어디에서? 인간관계 앞에서, 사건 앞에서, 나의 매일매일 사건 앞에서, 내 현실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신 일, 이 일을 성경 전체가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이 일을 날마다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고 하고 있는 이 사실을 날마다 사건 앞에서 맞아요. 나는 이거를 택할 거예요. 알고 있는 사실을 날마다 옳다고 인정하는 이 사고 체제, 이 태도, 이 인식 이것이 곧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너네가 믿었어? 이렇게 소망이 있어? 근데 이거를 너가 사건 앞에서 인정을 안 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무 도움 못 받아. 그래서 사랑은 제일이라 바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해가 좀 저번 주보다 좀 쉽죠? 예, 이것까지가 했었어야지 끝이 났는 거야 오늘. 그러고 보니까 사랑한다. 내가 뭐를 사랑한다는 소리는 이 세상에서도 뭐 잠깐 동안이라도 사랑한다 이럴 경우에는 막 그 상대방을 막 몹시 아끼는 마음, 막 귀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하루가 가든 3개월이 가든 어쨌든 사랑한다로 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예, 그 대상을 소중히 여기고 막 항상 마음에 담고 있고 막 그래서 연애할 때 그러죠. 한 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고 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나는 신뢰하지 않지만, 예.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막 귀중히 여기고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오고 막 그 상대방만 생각이 나고 사랑한다고 할 때 마찬가지예요. 믿음, 소망, 하나님을 본 적도 없어요. 느끼지도 못해요. 가지지도 못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신 일을 내가 사건 앞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긍정한다면 내 마음 속에서는 그분이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나 사랑하냐? 주님이 아십니다. 너나 사랑하냐? 주님이 아십니다. 너 사랑하냐?
주님 아시잖아요. 사랑 아니야 이 소리가 뭐야. 난 너 알아. 너 나한테 고백도 했어. 신앙 고백도 했어 너. 어? 그리고 나를 위해서 막 영생이 말씀이 주님 있는 데가 어디를 갑니다. 너 이렇게까지 했어. 그러나 너 믿음 소망 내가 너한테 있는지 알아. 그러나 너 사랑 없으면 너한테 아무 그 믿음과 소망이 너한테 도움이 안 된다. 너한테 도움이 안 돼. 믿음 소망 이거 가지고 너가 있다라고 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너한테 도움이 안 돼.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이에요. 3절 말씀이죠. 응? 도움이 안 돼.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사랑이란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이라는 거는 그 상대방을 경험을 해야 돼요. 상대방을 경험을 해서 그 경험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너무 좋아요. 너무 소중해요. 어? 그래야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그 상대방을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아해야 돼.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경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험을 어떻게 경험을 합니까? 구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나?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지게도 하시고, 그 다음 만나도 주시고, 아니면 벼락이 떨어지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그걸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을 해야 돼? 아버지로 경험이 돼야 돼요. 나를 지으신 자, 나를 구원하신 자라고 경험을 해야만 돼요.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어요. 어떻게? 스피릿, 영을 똑같이 가지고 계세요. 똑같아.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뭘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피를 가지고 있죠. 예.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을 똑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한 자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항상 쉬지 않고 사랑하세요.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은 항상 계세요. 그분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남녀 관계에서 법적으로 하나가 되지 아니한 관계 속에서는 다 죄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누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법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상대방을 내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예요. 그 상대방을 보면 나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데서도 하나님이 다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반드시 법적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사랑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고 아버지로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지요. 함께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시지요. 부활하시지요. 자,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 말씀이
내주하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자가 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영을 같이 소유한 자로 경험하기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체험으로 어떤 음성을 들어서 알아서 그거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은사로는. 내가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내 옛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고 있는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이 옛자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려놔야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 반드시 말씀으로 해요. 내 안에서. 이렇게 될 때에 믿음과 소망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나의 인격과 화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나 믿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나는 영접 받았지. 나는 인정 받았지. 이러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나의 모든 이러한 의도가 나올 때마다 십자가에 내려놓죠. 이 옛자를 날마다 십자가에 내려놓게 되면은 믿음과 소망 이것이 나한테 이제는 점점 긍정이 되는 거예요. 맞아. 이 사건 앞에서 부르르 떨지만 무섭지만 아니야. 현실이 앞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행세하면 안 돼. 하나님이 계셔. 아버지셔. 이렇게 이것을 이 사실을 이 상황 앞에서 옳다고 지속적으로 인정하는 나의 태도.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상황 앞에서 한번 있어 보세요. 사랑은 내가 막 그걸 갖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다 해봤어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야 되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지니까. 내가 오래 참아야지 이거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하다가 인본으로 자꾸 돌아가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일로 말미암아 시기가 막 불빛이 올라가다가 내가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신 일을 내가 그 앞에서도 내가 또 긍정을 하지요. 그죠?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하는 거는 저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 내가 왜 저걸 갖다 시기해가지고 또 나를 시기한다라는 소리는 뭐예요? 그거로 말하면 열등감을 느끼고 막 이러는 거잖아. 그죠? 내가 또 이거로 말하면 나를 찾으려고 그랬네. 라고 하면서 시기하는 이 감정이 수위가 내려가죠. 어떨 때? 믿음을 내가 긍정할 때. 그럴 때 사랑은 바로 이건 거예요. 사랑은 내가 행동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로 하신 일을 긍정하는 그 상태. 이것이 사랑은.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잘했어요. 내가 뭘 잘했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내가 막 자랑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그거로 말미암아 나를 찾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막 하려다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내 안에 DNA가 있고 다 허락을 하신 건 됐는데 라고 이렇게 긍정을 하게 되면 이것이 뭐예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신 일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천천히 제가 말해서 드릴게요.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신 그 일이 내 안에서
그것이 긍정될 때, 그것을 알아들었을 때, 그거를 인식했을 때 나오는 나의 반응.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맺어지는 열매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나한테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언제? 십자가 사건 인정할 때. 언제? 상황에서.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을 이걸 계속해서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어머 저 사람, 어머 진짜 당신은 사랑이 참 많으세요. 이 말이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열매기 때문에 몰라요. 내가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내가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너 그렇게 했니? 예수님 그럴 때 아니요, 나 안 했는데요. 왜 모를까? 내가 맺은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한테 맺어지는 거예요. 선물이죠. 복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랑으로 행동을 맺었다면, 어머 참 당신 사랑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기억을 해요. 왜? 내가 맺었기 때문에. 사랑을 맺으려고 행동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 여행을 가야 돼. 쉬러. 베케이션을 가야 돼.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1년에 몇 번 가야 돼. 피곤해서.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하신 일만 내 상황 속에서 날마다 인식할 때, 그걸 내가 계속해서 긍정할 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에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는 너무너무 낯선 방식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라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 소망 있니? 그거 가지고 안 돼. 너한테 도움 안 돼. 유익이 없어. 반드시 사랑이 최고야. 사랑이 있어야 돼. 이거 뭐야? 믿음을 너 안에서 긍정하라는 거지. 사건 앞에서. 이것이 이 땅에서 믿는 자의 정확한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과 로마서 1장 28절에 쭉 나오는 이 도덕윤리 죄를 비교해 보면 사랑은 내가 맺는 행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 안에서 나오는 열매구나. 그걸 긍정하는 아멘이죠. 이게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너네들이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아멘 해라. 아멘. 이게 사랑이에요. 이럴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뭐야? 말씀이 풀어질 때 너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러죠. 예, 말씀이 풀어져야 돼요. 이걸 알아들어야 돼. 그럴 때 내 마음 안에 날마다 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잊혀지지 아니하고 새록새록 점점 더욱 감탄되는 더 귀한 분으로 점점 자리를 차지하세요. 그럴 때 사랑합니다라는 이것이 이 땅에서 살면서 너무너무 남용됐기 때문에 어떨 때는 쓰기가 민망하지만 잘 못 써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왜? 너무너무 남용이 돼서 사랑합니다라는 표현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 보여요. 보여요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보여요. 조금씩 보여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가. 그래서
이 길로 계속 걸어가다 보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나는 스페셜하다. 스페셜하고 싶은 유혹.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셨구나 이러면 내가 너무 스페셜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 유혹이 계속 따라오죠. 아니에요. 이 사랑이 뭔지를 점점 알게 되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앞에서, 계획 앞에서 내가 복을 받은 자구나 알게 돼요. 더 이상 스페셜해야 한다라는 이 죄성의 유혹 앞에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가 특별하고 싶은, 내가 스페셜하다는 것을 받고 싶어하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나는 빛나야 돼, 스페셜해야 돼 라고 이 죄인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가,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점점 알게 되면 이 길로, 십자가의 길로 계속 가게 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군요 라고 하는 것이 오해가 벗겨지고 하나님의 이 거대한 역사 앞에,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 앞에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 앞에서 나를 불러주지 아니하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인데, 지푸라기 같은 자인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스페셜하고 싶어하는 이 죄성이 내 안에서 무너지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 죄성이 내려놓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벌어서 스페셜하고 싶고, 뭐 더 이뻐서 스페셜하고 싶고, 뭐가 어떤 뭐든지 뭘로 통해서도 스페셜하다고 하고 싶어하는 이 죄성. 왜? 버림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걸 반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 죄성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반응을 해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복을 주셨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어. 나를 위해서 하셨어. 이것이 십자가에서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서 했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이러면 은혜라는 걸 몰라요. 은혜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달라고 그러지. 이거 왜 응답 안 해주셨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점점 원망을 더 커가요. 그게 아니죠.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아주 작은 점도 되지 아니한 나의 존재가 이 역사 앞에 아버지 나를 불러주심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그것에 시작이 그거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시작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입니다. 이거 앞에, 뜨거운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이 끝나면서 21장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질문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놀랍게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믿음과 소망이 있는 베드로가 쟤는요. What about him? 그렇게 믿음과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 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이렇게 관심 있는 이 베드로 이렇게 끝나면서 우리 요한복음이 고린도전서 13장과 로마서 1장 28절 이후의 것으로 연결시키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납득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신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사건 앞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긍정됨으로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 우리에게 열매로 우리에게 인격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 앞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거기에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로 시작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체계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신앙 체제가 아버지 나에게 새롭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이 인본적인 신앙 체제는 내 안에서 무너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